시편 78편은 참 긴 시입니다. 우리는 어제 앞에서 출애굽부터 광야 시절까지의 역사를 회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잘못들을 고발을 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한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시인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르며 고집스럽게 반항했던 그것을 회상합니다. 이처럼 시인이 출애굽 당시 역사를 다시 회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권능 역사를 베푸신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불신으로 대적했던 것들이 얼마나 패역한 죄였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40절에 나오는 광야와 사막을 하면 우리는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광야와 사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였고, 또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씩 인도하는 소망이 무르익는 곳이 바로 이 광야와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자기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고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생각해야 잊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새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재앙 10가지는 모두 표적이자 징조였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재앙들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들이 믿는 신들은 모두 헛된 우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시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나열한 것도 아니고 그 재앙의 순서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재앙을 이야기한 거죠. 5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안전하게 인도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양은 혼자서 길을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자가 인도해야만 올바르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지 않았고 혼자서 물을 찾거나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이 혼자 있다면 길에서 기운이 없어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또 힘이 강한 동물에 의해서 잡아먹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의 압제에 의해서 그들에게 항거할 수 있는 힘조차 없었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구원의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보호자가 되셨고 구원자가 되셔서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낮에 뜨거운 온도와 또한 밤에 추운 그러한 환경, 또한 각종 맹수와 독충과 독사들로 사람의 생명 위협한 존재가 너무나 많은 지역입니다. 또 먹을 것과 마실 것도 구할 수 없는 곳이죠. 이러한 광야를 수십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통과했다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양같이 또 양떼같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해 사건으로도 이어집니다. 5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이스라엘에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또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시인은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이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단 사흘 만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잃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빨리 잊어버립니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4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폐역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나안 정착 이후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54절과 5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신 이후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54절 말씀을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을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하신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 시온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 백성의 기업을 택하신 이 가나안 땅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가나안을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으로 택하셨습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실 걸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에 거주했던 이 족속들을 쫓아내신 이후에 그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그 땅에서 그들의 날이 장구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5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며 대적하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배신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악으로 갚았던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왜 그 땅에서 쫓아냄을 당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들처럼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동일한 죄를 범하고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시게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60절 말씀을 보면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거하는 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처소인 실로의 성막에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떠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재앙이 닥쳤습니다. 61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대적들에게 넘기셨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인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출전하면 당연히 승리는 우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국인 이 블레 사람들도 언약궤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참여한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쉽게 끝났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온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젊은 남자들이 죽어서 처녀들은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에 홈누아 비누아스가 죽음을 당하고 그의 아버지였던 엘리 대제사장은 이 이스라엘의 패와 또한 자신들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이 실로의 성막에 있던 이 언약궤는 단순하게 상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아무리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대적할 상대가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큰 비극이었던 겁니다.
시인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고 유다 지파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임재할 거룩한 초소를 시온산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치기 출신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기 전에 매우 비천한 사람입니다. 양치기였습니다. 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의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에 그의 아버지 이새 역시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하고 또한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이 다윗을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금 세우셨던 겁니다. 택함받은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7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위치에 있는 자신의 힘과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성경은 간단하게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면에서 보면 배신과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용서와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순종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또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계속 이쪽으로 가다가 후회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맞이해 주십니다. 완악한 이스라엘 위에서 다윗을 목자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만드시고 양육하고 계십니다. 2021년을 정리하는 이때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르며 살았는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갔는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나의 기도는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였는가?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교회의 방향성을 잡고 나아갑니다.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따뜻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